오전에 이어서 확신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확신하는 삶에서 출발합니다. 무엇을 확신하느냐? 두 가지를 확신해야 됩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용서에 대한 확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성장합니다. 영생의 확신이 없으면, 용서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이 잘 자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확신하는 삶, 다음 주는 성장하는 삶이겠죠. 미리 예고편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확신이 있고 용서의 확신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생의 확신과 용서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기독교의 구원이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용서 다 받다 해놓고 또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고 또 회개하라 그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며요. 근데 왜 또 회개하라 합니까? 하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끝에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왜곡되게 아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저도 예수 처음 믿고 지금까지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교회 안에 선배들과 친구들과 선생님, 목회자들과 많은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또 다른 교회 사람, 다른 교단 사람들과 많은 토론과 논쟁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정립해 온 생각들입니다. 성경에 가장 근접한 교리를 세워야 되겠고,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성경에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세운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완벽히 맞는 교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한 99% 맞다면 아주 정확한 교리라고 생각하고, 이거 한 70% 좀 성경에 근접한다 이러면 그런 교리는 버려야 되고, 그래도 완벽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90% 이상 정확하면 우리가 그런 교리를 사용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죄의 책임을 면했지만 죄의 오염은 남아있다, 이런 표현이 성경을 완벽히 표현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99%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히 표현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히 표현하면서도 쉽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랜 세월 고민하고 마음에 확정 지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의 확신에 대해서 오후에는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가 새 구두를 사면 되게 조심합니다. 어디 찍힐까 봐. 그죠? 그런데 한 서너 군데 끓히고 나면 이왕 버린 구두하고 막 신습니다. 새 차 사면 기선할까 봐 얼마나 조심하는데 한 너댓 군데 끓히고 나면 이왕 버린 차 이렇게 막 나가는 거죠. 옷도 새 옷 사면 참 조심해가 입다가 올이 한 너댓 개 나가면 이왕 버린 옷 이렇게 하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죄를 짓다 보면 이왕 버린 몸 이렇게 해서 죄를 막 지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날마다 주님의 피에 구하고 씻고 새로워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하루만 씻지 않아도 우리 몸은 오염이 됩니다. 매일 우리가 샤워하고 매일 씻습니다. 그것처럼 이왕 버린 몸하고 막살이 인생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자연 만물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죄를 짓다 보면 육체의 종로로 타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세상에게 종로로 타는 삶에 자기를 내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용서의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갈등 느끼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 때문에도 많이 고통하고 방황하면서 갈등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용서받았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용서받았구나 하고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크게 갈등하지 않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예수 믿은 다음 지은 죄들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지 못합니다. 용서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에 방해를 많이 받고요. 심지어는 오전에 배웠던 것처럼 구원의 확실성까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 이거를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성이 흔들리고요. 자칫하면 방종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이왕 이래 된 거 막 살자. 아니면 자해나 자학을 하는 극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 믿고 나서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죄를 지었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해하는 그런 양극단, 방종주의도 잘못됐고 자해, 자학하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용서의 확신이 없으면 방종주의에 빠져서 막 죄를 짓고 살거나 아니면 자기를 학대하는 극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린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할 때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기본 회개가 있고 평생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평생에 한 번 있는 회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회개를 기본 회개라 그러죠. 그건 평생에 한 번 있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평생 회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회개로 죄 용서 받은 것도 포함하고 평생 회개로 죄 용서 받는 것도 포함해서 용서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 회개를 신학자들은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그때 회자는 회개의 회자하고는 다릅니다. 회심이라고 할 때는 돌회자입니다. 회전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래서 회심. 그때 회자는 돌회자, 돌아설 회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가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회심, 그거를 우리는 기본 회개라고 하고, 후회할 회자, 고칠 회자, 우리의 죄를 날마다 후회하고 고쳐나가는 것, 이거를 회개라고 말합니다. 기본 회개, 평생 회개 이렇게 말하든지 회심과 회개 이렇게 말하든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요. 기본 회개를 하고, 다른 말로 회심을 하고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거, 이건 죄의 책임을 벗어난 거죠. 죄의 책임에서 벗어난 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서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내가 죄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되고, 평생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는 이 평생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하는 것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기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죠. 그렇죠? 그런데 평생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가 새로워집니다. 기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고, 기본 회개,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거고, 평생 회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이 평생 회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기본 회개, 회심에 대해서만, 제 책임을 면하는 거기에 대해서만 용서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평생에게 날마다의 회개 속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용서받는다는 것은 교제가 회복된다는 거죠. 교제가 회복되는 이 용서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근거를 대봅시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앞에 와 있는데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 있는 동안 금송아지 만들어 섬겼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새로 만들겠다 이랬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들을 용서해달라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용서하겠다. 그들을 다 죽이지 않겠다.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내가 같이 가지는 않겠다. 하나님 같이 안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좋다, 내가 같이 가겠다. 하나님 그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진노하시고 전국에 온역을 내리셨는데, 전염병을 일으켰는데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역을 중단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장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버리시는 하나님. 아합과 같이 북왕국에서 제일 악한 왕도 행보를 천천히 하며 뉘우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구약의 제사 제도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프로그램입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면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참 놀라워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다. 나는 용서를 빌어야 되고 그 사람 내게 용서를 해줄 사람이다. 그러면 누구의 마음이 간절합니까? 용서해 줄 사람 마음이 간절합니까? 용서를 구하는 내 마음이 간절합니까? 내 마음이 간절하죠.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는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되고, 그러면 상대방은 용서해 줄까? 용서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그죠?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 좀 봐가면서 내가 용서할 줄 좀 생각할게 이렇게, 그죠? 내가 뉘우치지 않으면 싫으면 말아라. 내가 용서 안 해준다. 네가 그렇게 뻣뻣하면 내가 용서 안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은 용서받고 싶어서 간절한데, 용서해줘야 될 사람들은 뭐 용서 네가 받고 싶으면 뭐 해주는데 굳이 받기 싫으면 말고 뭐 내가 네 용서 안 해줘도 뭐 억울할 거 없다 이런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1000배, 만배, 억만배 더 큽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신속하게 지나갈 텐데요. 제가 요한일서 1장 9절 자백하면 사심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옆에 노란색으로 해놓은 그 성경 구절,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의 성경 구절입니다. 지금 8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일사천리로 한번 저하고 가봅시다. 어떻게 하시나 아시겠죠, 그죠? 제가 자백하면 사심이라고 요약을 해놨는데 그 성경 구절 전체를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계속 넘어갈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요한일서 1장 9절 자백하면 사심. 사무엘하 12장 13절 즉시 사심.
이사야 38장 17절 등 뒤로 던지심. 히브리서 8장 12절 기억하지 않으심. 미가 7장 19절 바다에 던지심. 시편 51편 9절 도말하심. 이사야 44장 22절 사라지게 하심. 이사야 1장 18절 눈같이 희게 하심. 아멘. 자, 8개 구절을 보니까 우리가 용서받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백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고 기억지도 않으시고 발로 밟아서 바다에 던져서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려고 우리 죄를 도말하고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눈같이 희게 해주시는 정말 용서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사람 같으면 용서의 확신을 가지기 어려워요. 여러분 누구 용서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용서했다 싶은데 그 다음날 가면 또 성질나고 용서했다 싶은데 다음날 또 화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시원하게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말은 제가 초신자 때 이게 좀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기억상실증에 걸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기억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말 우리가 하잖아요. 네가 옛날에 내한테 잘못했던 거 난 다 잊었다. 너도 잊어라. 그 말은 내가 기억상실했다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내게 못되게 했던 거 난 기억상실해가 기억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분노, 거기에 대한 미움, 거기에 대한 복수심 이런 게 다 사라지고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그런 네한테 분노나 그런 걸 갖고 있지 않다. 그런 걸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상실증에 걸려갖고 기억을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죄를 생각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나누실 때 그 죄를 딱 앞에 두고 있으면 교제가 안 되죠. 하나님이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죄를 뒤로 던져버리고 바다에 집어 던져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가로막는 요소로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 하나님이 기억상실증에 걸린다는 말이 아니고 더 이상 우리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우리와 관계를, 교제를, 우리의 죄를 묻지 않고 교제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다는 걸 기억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의 이 용서를 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죄에 의해서 야기되는 장벽을 제거해서 온전한 성장을 촉진하려면 용서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 그러니까 기본 회개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책임을 면해서 지옥 가지 않는 그 용서의 확신뿐만 아니라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교제를 회복하는 이 평생 회개에 대한 용서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만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것을 다 제거해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암덩어리가 속에 있으면 잘 못 자랍니다. 그죠? 그거를 끄집어내야만 그때부터 제대로 성장하는 것처럼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성장할 수 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죄의 기쁨을 경험한 자가 결국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용서의 확신이 없으면 항상 무기력합니다. 무기력해요. 죄책감에 눌리고 짓눌려서 시달리고 무기력함에 빠지는데, 용서의 확신이 있으면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풍성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용서의 확신이 있어야 생산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확신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요. 용서의 원리가 있습니다. 용서의 원리. 6가지를 이야기 드릴 텐데요. 첫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이미 다 용서가 되었다. 이건 이제 기본 회개에 관한 거겠죠. 우리의 죄 책임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책임을 우리가 면제받았다. 두 번째는 우리의 용서는 관계가 주는 용서이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돈 떼먹으면 고발하고 돈 내놔라 하겠지만, 자식이 내한테 돈을 막 갖고 와서 못 갚으면 어쩌겠습니까? 그냥 자동으로 탕감이지 뭐 문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게 관계가 주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는 순간 이미 내 자식인 거로 그가 앞으로 지을 죄가 이미 다 용서된 상태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는 게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애가 무슨 사고를 쳐도 엄마는 찾아가면, 얘가 본래 그런 애는 아닌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얘가 바로 살 겁니다. 무조건 엄마는 자식 편이고 끝까지 용서하고 또 사고치고 또 사고치고, 그래도 부모는 아이를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엄마니까, 아빠니까. 우리의 용서는 관계가 주는 용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관계가 주는 용서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자식인데 호적에 팔 수도 없고 그래도 내 자식이고, 관계가 주는 용서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무죄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의 책임은 완벽하게 벗어났고 지옥에는 절대 가지 않지만, 이 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넘어졌다 일어서고 넘어졌다 일어서는데, 처음에는 오랫동안 넘어져 있다가 한 번씩 일어서지만 신앙이 자라면 오랫동안 서 있다가 가끔씩 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히 죄와 단절되진 못하고 늘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한다는 거죠. 네 번째,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짓는 죄로 손상되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교제이다. 관계가 아니라 교제이다. 자, 이거를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요, 많은 사람들이 논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는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신다고 하기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떠난다 하기에는 애매하고,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령님이 우리를 안 떠나가신다 하기에는 죄 짓고 나면 뭔가 하나님하고 성그러지고 깨름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멀어진 것을 느끼는데, 하나 성령님이 나를 안 떠났다 하기도 애매하고, 이게 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죄 지어도 성령님 안 떠나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죄 짓기만 하면 성령님은 바로 떠나신다 이래 말하고, 어느 게 맞느냐 이거죠. 관계는 조금도 손상이 되지 않고 교제가 손상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근데 교제가 멀어져서 하나님과 교제가 성그러집니다. 그렇죠? 이걸 또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아무리 지어도 성령님께서 우리 영 안에는 항상 내주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과 몸에서는 떠나십니다. 그렇죠?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는 그대로 계시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영 안에 계시니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떠나신다 그래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과 몸에서는 순식간에 떠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깨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는 계시고, 그러나 우리 마음과 몸에서는 성령님이 멀리 하시니까 교제가 가로막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자백과 돌이킴을 통해 교제가 회복된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성그러졌을 때, 기도해도 기도도 안 되고 뭔가 하나님과 교제가 잘 안 되고 멀어져 있을 때 자백하고 죄를 시인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자백만으로는 안 되고 자백과 돌이킴을 통해 교제가 회복됩니다. 자백이 회고 돌이킴이 갭니다. 후회하는 게 자백이고 후회할 회자, 돌이킬 개자, 자백하고 돌이킨다. 이거를 회개라 그러죠. 자백하고 돌이키는 걸 회개를 통해 우리가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여섯 번째,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과정은 발전적으로 계속된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자백하고 돌이켜서 다시 교제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실수해서 넘어지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교제가 회복되고 이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복이 되기는 하는데 발전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이제는 신속하게 돌이키고 돌이킨 상태로 오래 유지하고 가끔 넘어지면 또 신속하게 돌이키고 이렇게 발전적으로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게 용서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의 책임은 다 용서되었고 지금 우리가 평생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의 회개는 우리가 관계는 깨지지 않고 교제가 손상이 되는 건데요. 자백과 돌이킴을 통해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이게 발전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관계가 주는 용서. 관계는 깨지지 않으니까. 관계는 절대로 깨지지 않으니까 그 관계가 주는 용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자, 용서의 확신을 허무는 여우가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무지. 성경을 모르고 감정에 의존하면 용서의 확신을 우리 못 가져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나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용서받겠노?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토록 잘못을 했는데 무슨 용서를 받을 수 있겠노? 자꾸 이런 생각이 감정적으로 드니까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 기억지 않겠다 하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무지하면 용서의 확신을 못 가집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죄, 자꾸 죄를 반복하면 용서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죄를 끊어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죄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알아야 용서의 확신이 생기고 반복되는 죄가 있으면 끊어버릴 수 있어야 용서의 확신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 용서에 대한 오해 5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내 죄를 다 기록하여 두신다. 아닙니다. 도말의 원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내 죄를 발로 지근지근 밟아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등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게 도말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눈물로 회개할 때 들으신다. 아닙니다. 눈물 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삶이 돌아서야 회개지 질질 짠다고 그게 회개는 아닙니다. 삶을 돌이킬 때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그죠? 우리가 결단, 요엘서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돌이키는 결단이 있어야 이게 진정한 회개지, 눈물만 흘린다고 다 회개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받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율법주의죠.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다 지불해야 된다. 이게 천주교에서 연옥을 만든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께 용서받았지만 그걸로 천국 못 간다. 우리가 잘못한 거 연옥 가서 다 벌을 받아야 천국 간다. 이렇게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생각, 그것으로 용서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지 대가를 지불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용서해 주니까 마음 놓고 죄 짓자. 이것도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짓자. 로마서 6장에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너희가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 살겠느냐? 로마서 6장에 말했잖아요. 용서해 주니까 마음 놓고 죄 짓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면 신분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없는 자로, 법적으로는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분으로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책임을 다 벗어나서 우리는 법적으로는, 원리적으로는 죄 없는 자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원리적으로는 의로운 자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죄 없는 자로 우린 신분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린 죄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거듭난 영이 우리 안에 있고 거듭난 영은 우리가 죄 짓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듭난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죄 짓고는 탄식하고 통곡하고 그런 사람이지 죄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지을 사람들은 신분상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책임의 원리. 여러분,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해서 용서받았어도 죄의 결과를 우리가 그대로 다 받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24장까지 보면 다윗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래도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다윗이 다 받았습니다. 엄청난 시련을 다윗이 겪게 됩니다. 책임의 원리, 죄로 인한 결과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의 원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이 죄 짓는 것을 그냥 방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계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해 주시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짓자 아니요. 우리는 거듭난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죄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차를 박살내고 그리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 결과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그 결과가 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징계를 하나님 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에게는 용서 빌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용서 빌고 용서받았으면 됐지 사람에게 용서 빌 필요가 없다. 이건 잘못입니다. 순환의 원리.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가지고 내가 남에게 용서를 빌 수도 있고 남을 용서해 줄 수도 있기 순환입니다. 순환.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에 사람에게도 용서를 빌 수 있고 용서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보상의 원리. 내가 남에게 끼친 피해는 보상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없던 걸로 합시다. 이러면 안 되죠.
내가 잘못해가 남의 돈 1억을 해먹었는데 용서받았으니까 1억 안 갚아도 된다. 그거 아니죠. 내가 용서받은 후에 그것을 보상을 해주려고 내가 1억 손해를 끼쳤으면 갚으려고 해야 되죠.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좀 기독교를 모욕 주려고 하는 의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볼 때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안 좋긴 했는데 그래도 배울 점이 있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이 죽었는데 그 살인범, 그죠? 감옥에 갇혀 있고, 근데 이 자식이 죽은 엄마가 전도를 받아 예수 믿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그랬는데 살인자를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해 주러 갔는데 자기가 용서한다는 말 하기 전에 저쪽이 먼저 자기도 교도소 와서 예수 믿고 다 용서받았다고 하고 떳떳하게 뻔뻔하게 조금도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하고,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뒤집어지는 뭐 그런 영화인데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보상을 해주려고 그러고, 그게 진짜 회개지. 보상의 원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집시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사실 저는 참 내 자신을 보면서 쫀쫀하다, 째째하다, 치사하다, 좀 너무 통이 작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시원하게 용서해주면 되는데 용서해놓고도 또 뒤에 가서 다시 생각나고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더욱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나와 너무 다르다. 정말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 나와 너무 다르다. 나는 사람 한번 용서했다 해놓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 시원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용서의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